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세계 명작 동화에서 알라딘의 그 램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알라딘이 아주 신비한 램프를 찾고 이제 소원을 이뤄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것이 바로 알라딘의 램프, 그것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이 중간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알라딘이 램프를 찾기 전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땅바닥에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됩니까? 이 동화는 곧바로 공포 영화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화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이 승승장구하고 또 결론이 조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좋게 나오지 않고 비극적으로 끝난다. 그러면 영화를 볼 맛이 잘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화가 재미있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어려운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또 이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반전이 일어나서 기승전결로 마지막에 짠하고 아주 폭탄적인 그와 같은 변화가 있어서 결말이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아주 재밌는 영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본문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난관에 처하지만 나중엔 그것을 극복하고 결말을 좋게 만들거든요. 더군다나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동화보다 더 동화 같지만 현실입니다. 또한 굉장히 신비롭고 놀랍고 또 스펙터클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아주 잔뜩 있는 이야기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의 시나리오를 누가 만드셨냐, 누가 이 짜임을 짰냐, 바로 예수님이 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의 감독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죄송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 중에서 가장 처음 나타내신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영적 통찰,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가까운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풍습에는요, 신랑의 친구 또는 신부의 친구 또는 친척들이 하객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이 신랑과 친족 관계였다라는 것을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청받았어요. 예수님은 친척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제자들도 아마 친척이나 친구 관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대략 7일 정도 열렸는데 신랑과 신부가 비용을 댔습니다. 보통은 신랑이 다 되는데 이제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예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던지 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신 손님들에게 굉장히 결례를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랑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얼른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예수님께 뛰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여자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무적인 태도로 자기의 어머니를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진 일로 예수님께 달려갔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파는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왜 마리아는 파는 사람에게 안 가고 예수님께 달려갔을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이미 경험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또한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낳을 때에도, 그때에도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먼 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터라 마리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포도주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이 부탁에 굉장히 이 정색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이 굉장히 이 어머니에게 예의 없이 대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데, 이 엄연히 이 메텔이라고 하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 보고 이 귀네,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의에서 굉장히 벗어난 모습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마리아에게 정색을 하셨을까? 또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말씀, 도대체 무슨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예수님을 대비시키려고 마리아가 성급하게 행동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리아가 성급하게 대비시키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얼마 후에 이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 이것을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이라는 것을 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굳이 이 마리아가 성급하게 나서서 예수님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드러내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에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보여주시잖아요.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포도주만 보면 예수님은 그것이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빨리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버렸어요. 드러내버렸어요. 예수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면 예수님도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둔 마리아도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더 빨리 순교하게 되는 그 일을 촉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바로 그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은 이때는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구세주의 입장에서 인간인 여자 사람에게 이제 책망하시는 부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심입니다. 선한 마음, 올바른 마음, 또 자기의 이처럼 자기의 의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 즉시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딱 부딪히면 내 의를 내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면 아무리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리 내가 맞고 그렇게 선한 의도로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접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상태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도리어 하인들을 다 데려왔어요. 다 데려와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하인들 보고 이제 이분이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 하고 명령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밀어붙이는 성격, 이 마리아가 잔잔한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밀어붙이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으시니까 이에 응하시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인들 보고 이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이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물은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또 하나, 내가 포도주를 파는 사람에게 가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께 간청하는 방법,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인들을 다 대동하고 예수님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원한을 가졌나 봐요. 상대방한테 어떤 일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일 또 자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기도 하고 또 찾아올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것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때에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느냐, 오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요, 기도는요 이처럼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잡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계속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주시고 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하셔서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것은 안 주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할 일이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것을 잘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끈질기게 붙드는 것. 우리도 이처럼 기도할 때요, 끈질기게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영적 의미는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명령은요, 이 상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 수준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인들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다 이행합니다. 그냥 항아리 속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이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마리아의 믿음과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기적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 세 가지를 합하면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도의 응답과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구하고 또 두드리고 찾는 그런 기도를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회장이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고 기분이 좋아져서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도다 라고 놀래서 그 신랑을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월적인 파워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결과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표적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신 분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도록 해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성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도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이 부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의미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게 하신 이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법례, 율법 세부 시행 규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시나라고도 하고 성경의 장로의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성경을 주석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미시나 또 탈무드 같은 그런 율법서들이 새로 나온 거예요. 장로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것에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고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깨끗해지라고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손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 그 물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곧 정결 예식으로 쓰인 물 항아리 속에 물을 사용하신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포도주,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연회장의 입을 통하여 나중 포도주가 어떻게 더 좋냐, 본래 잔치집에는 처음 포도주가 좋고 취한 뒤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너는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가지고 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 율법의 완성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향해서 양의 문이라고 하죠. 이 부분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곧 항아리 속에 물로 대변되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흘려진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 전체를 통하여 축소판,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 내용만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축약하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턱대고 예수님을 배우러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랍비인지 알았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이 사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사역,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 사역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감독이 되고 시나리오도 다 짜고 본인 스스로가 또 배우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 이런 사역을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맞춰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스스로가 감독이 되고 작가가 되고 주인공이 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대속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꾸며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당연히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부딪혔을 때 우리의 의를 내세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주홍같이 붉은 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에 포도주만 보면 예수님은 고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포도주만 보면.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을 다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 6 항아리나 되는 그 피를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어요. 모든 고통을 다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다 극복하고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보면 원맨쇼를 다 하신 거죠.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희생,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애탐을 다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감독도 되시고 하나님이 작가도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공도 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사랑을 이제는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